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5장은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26장은 성막 텐트 자체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이제 27장에 오면 이제 성막의 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방향이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성소를 지나 뜰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에서 덜 거룩한 곳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서는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재료인 순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뜰에 오면 성막뜰에 있는 기구들은 이제 놋, 구리를 사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금을 사용하는 것에서 성막 텐트를 만들 때는 은을 사용하여 그 다음에는 놋을 사용하는 이 흐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뜰 중심에는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이 제단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함께 보시면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번제단의 재료는 가장 먼저 이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즉 단단한 아카시아 나무로 그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안팎으로 이 놋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제단은 뚜껑이 없습니다. 그리고 속이 비어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는 정사각형의 상자 모양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는 이 사각형 네 모서리, 이 모퉁이 맨 위에다가 뿔을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4개가 각 모서리마다 하나씩 있는 거죠.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네. 이 제단은 제물을 불로 태우기 위해 만든 단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이제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부속 도구들이 있죠. 재를 담는 통, 그리고 이제 재를 긁어낼 때 쓰는 부삽, 그리고 이제 불을 옮기는 그릇, 제물의 어떤 피나 기름을 받아내는 이제 대야,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제단 절반 높이 정도에다가 녹그물을 만듭니다. 녹그물. 이 녹그물을 왜 만드는 거냐면 그 녹그물에다가 재물을 얹어 놓고 녹그물 밑에다가 불을 피는 겁니다. 불과 나무를 놓아서. 그래서 그 재물의 고기를 태우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숯불에 고기를 구울 때 석쇠를 놓고 석쇠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놓죠. 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녹그물이 석쇠 같은 역할을 해서 녹그물 위에 재물의 고기를 놓고 그 밑에다가 나무를 놓고 불을 피우면 이제 그 녹그물에 있는 재물의 고기가 이제 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번제단에도 이 번제단을 이동할 때 들고 옮길 수 있도록 고리와 채를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이것을 이제 번제단을 이동할 때 어깨에 메고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제단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완성된 제단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과정은 제물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가축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에서는 어떤 냄새가 끊이지 않고 날까요? 고기 태우는 냄새가 끊이지 않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제사에 제물의 고기를 태우기 때문이죠. 그리고 고기가 타면서 나는 연기, 그 연기가 항상 하늘로 올라가고 진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는 소란스럽고 힘이 드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릴 사람이 정결한 가축을 끌고 와서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가축이 우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고 가축을 죽이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불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 그래서 이 제단을 번제단이라고 부릅니다. 불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이 번제의 목적은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고 죄인이 거룩하게 되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해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번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즉 헌제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제자는 자신의 가축을 데리고 옵니다. 부자는 숫소를 데리고 오고 중산층은 순양이나 순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데리고 오죠. 그들이 이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겠습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를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순염소, 순양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이 가축은 흠이 없는 가장 좋은 최상품의 가축입니다. 가장 비싼 겁니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면서 자기가
힘을 들여 키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거죠. 이런 귀중한 가축을 데리고 와서 그 가축에게 자신의 손을 얹습니다. 그 가축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자신과 가축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 가축이 바로, 이 재물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재물에게 내 죄가 다 넘어가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이 넘어가는 겁니다. 나의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제사장이 와서 이 가축의 멱을 땁니다. 그리고는 피를 받아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이 피를 흘리고 죽은 이 가축을 가죽을 벗기고 몸을 토막내고 내장을 다 해체합니다. 제물의 피는 제단에 뿌려집니다. 고기는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불에 태워집니다. 이렇게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물과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하나가 돼요. 동일시가 돼요. 그리고 이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하나가 된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릴 때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생명이 드려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의 값은 본래 죽음인데 죄의 값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내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나와 하나가 된, 나와 동일시가 된 숫소가, 순양이, 비둘기가 대신 피를 뿌리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속죄의 근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불에 태워서 연기로 올리는 겁니다. 번제, 이 번제가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간다. 제물이 불에 타면서 나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제물이 연기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번제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연기다. 이걸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연기. 그래서 제물이 불에 타면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곧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물의 죽음으로 대리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구약의 배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삼아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들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죄한 나를 직접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용납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차마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어린 양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불로 태우는 제사를 지속적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제물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의 구속으로 인해서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제물을 불에 태우고 연기를 내고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런 구약시대의 제사, 율법 아래에 있는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속죄 제사를, 화목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손으로 제물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 헌금을 제물로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뜻으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제사가 아니고 제물을 바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충성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를 갖추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예배와 헌물을 헌상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제물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 위대한 어린 양을 직접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목숨, 이런 값비싼 희생을 대가로 완성된 구원을 우리는 다 공짜로 받은 겁니다. 내가 뭘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거저 받았습니다. 은혜는 곧 공짜입니다. 은혜는 곧 선물입니다. 우리 새 언약 백성들이 입은 은혜가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위대한 만큼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하죠. 옛 언약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공짜로 받아서 그런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짜로 구원받고 공짜로 죄사함을 받아서 그런지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범하는 일에 크게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받은 이 은혜는 사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대가로 받은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어졌지만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고 우리가 그 값을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싸구려여서, 값싼 은혜여서 값없는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으니 이제 우리의 남은 삶과 생명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이제 제단의 뿔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단의 뿔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세, 왕권을 상징할 때 이 뿔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능이 정결한 희생 제물에서 나온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제물을 태우는 제사장의 권위에서 혹은 제사장의 거룩함에서 은혜가 나온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죄 용서의 은혜는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에서만 나옵니다. 사람이 그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혹은 재물이 그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에서만 은혜가 나오는 거죠. 이것을 제단 위에 있는 내 모서리에 있는 뿔이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모든 죽음의 고통에서, 모든 원수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제단 위에 있는 뿔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뿔을 잡는 사람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뿔은 진실로 하나님께 피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제단의 뿔은 구원의 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2번, 신약 성경에 1번 나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시편 18편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2구절이 다 다윗의 찬양이고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뿔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광야로 도망간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 쫓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정말로 아슬아슬한 도피 생활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핍박에서 다윗을 기어코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한 것,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제단의 뿔을 붙잡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숨어 다니지만, 내가 도망쳐 다니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기 속에서 고통스럽게 도망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구원의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뿔은 신약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도 구원의 뿔이 나오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예수님의 탄생을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 일으켜 주신 것으로 표현합니다. 69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바로 이 구원의 뿔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씨로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한 이유는 그보다 몇백 년 전에 앞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말씀 때문입니다. 에스겔 29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 이스라엘 족속이 한 뿔이 돋아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뿔이 바로 다윗의 집에 태어난 다윗의 씨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뿔이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탈출구도 없고 억울하게 당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까? 그럴 때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의 그 고통을 부활의 생명으로 역전시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죄인을 죄인이라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뿔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나의 모든 슬픔을 예수님께 토설하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워함으로 자원하여 섬기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제 안에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싶은 갈망을 우리 모두 안에, 제 안에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